또 우리 성가대 또 지휘자, 반주자, 또 우리 대원들, 또 성가대 대장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것인데 우리 힘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렘넌트요 전도자입니다. 아멘. 2016년도 말 그대로 참 다난했던 한 해고 국가적으로 참 많은 혼란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기회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나라의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전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뭐겠느냐? 돈 주겠다, 성공시켜 주겠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공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없으면 훨씬 나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7년도 살아가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지 뭐. 나에게는 문제 없어.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소희가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 벽지가 떨어져 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떨어졌든 말든 상관없어. 누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될 거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인도 받을 때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능력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인생 전체를 두고 해석을 해야 할까 말입니다. 판단을 할까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거 보고 뭐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형통하다, 불통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두고 딱 보면요, 오히려 불통한 것이 오히려 형통한 겁니다. 문제 온 게 축복이에요. 위기가 기회였었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그 가정이 어려워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 간에 우애가 없어서 너무너무 갈등 속에 있었다. 얼마나 문제입니까? 요셉이 그 속에 얼마나 또 상처가 많이 있었겠어요. 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노예예요. 그리고 또 될 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해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완전 막장 인생이에요. 그 순간순간 보면 전부 다 문제라. 형제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모든 게 문제예요. 사람도 문제고. 그런데 인생 전체를 두고 딱 보니까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닌 거 있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그 가정에서 형제들하고 도란도란 재밌게 그래 잘 살았다. 어떻게 애국 국무총리 될 수 있었겠어요? 보디발 가정이 노예랑 갔다. 또 가가지고 누명수 감옥 안 들어갔다. 어떻게 애국 국무총리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근데 요셉은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미리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생 전체 속에서 보면 그게 전부 다 축복이고 응답이고 꼭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한 해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 올 겁니다. 또 문제도 올 수 있을 겁니다. 또 응답도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흥분하지 말고 그게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또 이런 갈등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2017년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우리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주셨죠.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가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뭘 약속했죠? 지금까지 네가 밟았던 모든 것을 내가 네게 다 주지 않았냐? 언약을 성취하지 않았느냐? 네가 앞으로 밟을 그 지경도 네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성취하시느냐?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게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두렵사옵니다 마마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놈이 내가 왕을 나를 무시해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게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래도 두렵사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믿는다 이 말이거든. 못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일. 어떻게? 여호수아 3장. 언약에 따라가라.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놓고 순간순간 말씀을 주실 거니까 그 언약에 따라가라.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가는데 요단이 가로막혔다. 요단이 가는 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따라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위기 왔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듯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여러분이 2017년 한 해 가는 데 보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다 버티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가는 동안에 흑암의 성이 여러분 딱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흑암의 성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 나타났다 그러면 흑암을 무너뜨릴 기회예요. 그거는. 그렇죠? 여호수아 10장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하는데 위기가 탁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해라?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기회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도를 해라. 여러분 2017년에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세요. 여호수아 14장 갈렙 같은 일꾼을 찾고 갈렙 같은 일꾼 되라.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큰 거룩입니다. 그릇을 준비해라.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라. 갈렙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요 다 숨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안 올라갈 때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큰 거룩이요. 그래서 이런 거룩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그릇이거든요. 그릇이 쫑발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막 부을 수가 있겠나? 내가 우리 형한테 옛날에 그래, 형, 내 같으면 나는 직장생활 안 한다. 내 같으면 리어가에 나는 과일 팔겠다. 형, 과일 팔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 스타일이겠죠? 직장생활 하면서 뭐 돈을, 우리 친구는 잘 하더라고요. 그 공무원. 지금 이제 퇴직했지만은 그 아이는 그 성격이 맞아. 이렇게 툭. 근데 저는 내 성격 안 맞는 거 있죠. 그래서 내 형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구가 나오면 리어카 한 100력은 팔면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리어카 장사해라. 그랬더니 우리 형은 또 내가 성격이 달라 잘 안 하더라고 보니.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에 따라가라. 그래서 2017년도 우리 한 해 언약 주셨죠? 우리 본부 언약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제2의 RUTC 운동과 제2 RUTC 운동과 교회, 제2 RUTC 운동과 현장. 제2 RUTC가 뭐냐? 제2 RUTC는 간단합니다. 나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RUTC 운동 했는데 뭘 또 갑자기 제2 RUTC 진짜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운동, 현장 살리는 그런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이죠. 이 말씀 아예 외워버리세요. 1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내 수준하고 안 맞아요. 무슨 세계 열방입니까? 내가 우리 동네도 못 떠나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못 벗어나지. 그렇잖아요. 상관없이 언약 붙잡으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됩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것이요.
교회를 살리는 응답입니다. 응답 시스템. 세 번째,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 그래서 우리 본부 메시지가 이제 제2RUTC 운동, 본격적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 현장을 살려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 언약은 뭐냐? 그렇다면 나를 살릴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를 살릴 응답 시스템을 갖춰라. 이 응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교회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부가 현장을 살려라. 그래서 현장 살릴 전도 선교 시스템을 갖춰라. 이 언약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한 해 동안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다음 주에는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을 갖춰라. 그 다음에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을 갖춰라. 이 말씀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 나를 찾아야 된다. 모든 종교, 거기서 멀리 가니까 나를 찾아라 그러잖아요. 나를 찾아라.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 그 청소하는 사람이 공원에 이렇게 청소하는데 보니까 해가 기욱기욱 그려지는데 가만히 꼼짝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고? 그러면서. 그래서 가보면 사람이라. 그러니까 청소부가 하는 말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찾고 있다는 기라. 자기를 찾고 있대. 어느 철학자도 네 자신 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나를 찾는, 철학이 뭡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가 뭡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구가 당신은 이렇게 합시다.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요, 찬송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기쁜 이름, 하나님의 찬송, 영광이에요. 그 여러분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해야 할라. 첫 번째 뭡니까? 실종된 나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 창세기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행복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죠. 창세기 28절 우리 인간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그렇게 나를 창조해요. 그게 원래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실종돼 버린 거야. 언제?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창세기 3장 자신의 이 올무에 딱 잡혀 살아갑니다. 자신 올무. 내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전부 다 이 자리. 그러면서 나를 실종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털린 나, 거기에 지금 잡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나를 발견했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복음을 하면서요, 그 정도 되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찾으면 되겠냐?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필요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존재인데 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죠. 벌써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자체가 나를 실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가 재벌인데 자 가가지고 신문팔이하고 가지고 금 팔고 뭐 좋게 좋겠지. 자존심을 키워준다 이러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을 모르고 지가 누군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걸 금 판다는 거예요. 그걸
올바른 정신이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실종되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오직 돈이요. 돈 벌어야 돼. 창세기 11장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나를 다 실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치유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로잡힌 납니다. 오직 나 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렸어. 나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뭔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함정에 딱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점수를 의지하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결국 그게 완전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불신자 6가지 그 속에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요. 운명이 사단에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적 방황,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방황,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 방황,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황.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 후대들까지 방황하고 있다니까 지금.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치유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실종됐습니다. 뭔가 잡혀 살아갑니다. 뭔가 방황합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자살이에요.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나를 잃어버렸거든. 그렇죠. 내만 잘하고 돈 벌고 성공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를 잃어버렸어. 자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그냥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방황하다 보니까 결국은 답 얻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복음이 있으면서도 저는 그랬다니까요. 복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자살 시대. 자,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방황하는 나. 이거를 종교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가 뭡니까?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걸 뉴 에이지, 새 시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시대야. 새 시대.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멋있는 말입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멋있잖아요.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멋있잖아요. 그거를 뉴 에이지가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결국 그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명상은 뭡니까?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런데 교회는 이 부분을 전혀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복 받아라, 응답 받아라, 축 받아라, 성공해라, 뭐 해라, 저 해라. 나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거는 답을 안 주고 뭘 해라 하지 마라 뭐 된다 안 된다 뭐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를 잃어버렸는데 뭔가 지금 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전혀 교회가 그거 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재창조된 나입니다. 이렇게 실종되어지고 사로잡히고 방황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철저하게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방황하고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속에 있는 나다.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세요.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세요. 또 이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미 응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문제로 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아, 이건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에 기도도 바로 해놓지. 이건 문제야? 어떻게 하지? 그걸 늘 염려받게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이미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해와 달과 11별이 네 앞에 절을 할 것이다.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사건 문제의 만남 속에서 응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어릴 때 미래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찾아갔습니다. 재창조된 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응답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 왔다 문제 왔다 흔들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지요. 또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살릴 무기가 뭐냐? 만나는 답을 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7명의 이 렘넌트들은요 참나 뭡니까? 실종되어지고 사로잡히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정치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 보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목숨이 위태로워. 꿈을 꾼 답이 없어.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답을 딱 주니까 정치인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던지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지 아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멋있다 그 말 아니에요. 뭔가 다니엘에게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 살릴 무기, 그걸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도 줘야 되지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대학에 들어갈 때 네가 뭐 때문에 대학 들어가야 되느냐? 메시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할 때 왜 결혼해야 되느냐? 지금 부모들은 메시지를 안 줍니다. 그저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 애들 만나야 돼? 알겠지? 네 애비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이게 메시지야. 그게 뭐 메시지고. 네가 어떤 사람만 상관없어. 너는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빛이기 때문에 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뭔가 메시지를. 저는 우리 아들이 메시지 줍니다. 이번에 또 메시지 또 줬어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를 우리 셋째 주일이니까 장로 헌신 예배 드리게 될 건데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야, 우리 장로님 만났다면 뭔가 답이 된다. 힘이 되고, 야, 그래 말이야. 그게 여러분 강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니까 그게. 자,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나를 살릴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시스템을 갖춘단 말은 가만 놔둬도 제대로 막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라.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세 가지 언약 체험 속에 들어가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도 1장 3절 8절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나를 살 수 있습니다. 갈보리 선양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다 끝났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 감난산 언약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여러분, 인생 해답 나야 됩니다. 그렇죠. 감난산 언약은 인생의 결론 나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나와 돈, 성공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겠다. 인생의 결론 다 나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 주셨는데 오직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 체험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보고 좀 우리 편으로 말하면 근본 미션. 나를 살리는 미션. 이런 가장 중요한 사명 미션이 뭡니까? 나를 살려라. 그 가장 근본 미션이에요. 근본 자체가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너지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뭔가 사로잡혀 방황하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근본 미션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순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일의 평강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영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미 늦다. 기도 속에서 영구가 되도록 그걸 만들어라. 뭐 때문에 엘리트들이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느냐? 그걸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네가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걸 체험해라. 최근에 우리 평강이가 뭔가를 딱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거 내가 그랬습니다.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일에게도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공부가 저절로 되어져 버려야 돼. 사업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잡고 들어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업의 지혜와 능력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순서 바꿔라. 이 세 가지 언약을 뭐 해야 되느냐?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개인화란 말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언약을 들은 거, 남의 거, 알고 있는 거, 지식 그거 말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난, 나의 마가다락방으로 만들어라. 그게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주일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평일날에는 뭡니까?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내 혼자서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고 내 혼자서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고 또 일하면서 24시 무시기도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건 문제 왔다. 내 혼자서 집중기도 25시 속에 들어가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공하지 못하면 평일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힘을 얻고 말씀 받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그 받은 거 가지고 평일날 이제 막 혼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얼만큼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내게 각인되느냐? 각인된 만큼 응답합니다. 얼만큼 그 언약이 내게 뿌리 내리느냐? 뿌리 내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얼만큼 체질화 되느냐? 체질화 되는 만큼 지속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자,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발견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없는데 예배도 놓쳐버렸죠. 나를 찾는 시간, 내가 힘을 얻는 시간, 정시기도, 정시예배, 무시기도, 집중기도 다 놓치고 세상에 막 그거 따라 막 살아가기 바쁜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찾아라.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 주신 나의 삶. 다른 업. 다르면 경제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2016년 한 해 동안 JRUTC 운동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영적 시설을 갖추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다르게 말하면 말씀 앞에 서라. 다르게 말하면 52주 예배에 승리해라. 말씀 듣는 일에 생을 걸어라. 말씀 듣는 일에 예배한 일에 핑계 이유되지 마라. 그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뭘 하겠어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노는 분이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새벽기도 덤성수 노는 거야. 사업이 잘 되니까. 나중에는 새벽기도 안 나와. 나중에 주일 오전 예배도 나다가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나다가 안 났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만나서 아니 기사님 그래 왜 그러냐면 사업이 바빴어. 유 목사님 쉽게 말했습니다. 안 바쁘도록 기도해 줄까요? 안 바쁘도록 기도해 줄까요? 이런 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뭐가 그 지금 바쁜 게 어딨노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주일 오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바쁜 게 어딨노?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핑계 대지 말고 그게 승리해야 되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딱 받았다. 그걸 보고 우리는 메시지라 메시지.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제는 모든 억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사람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면요. 그 모든 업이나 만남이나 사건이나 여러분 갈등이나 현장이요. 전부 다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말씀 받았다. 그걸 내 혼자서 조용하게 시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왔다. 그때 말씀을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번 주간 그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미리 말씀 주셨구나. 그래 이러면 되겠구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았지요? 틀림없이 한 주간도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일어납니다. 갈등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저번 주까지 갈등 없었어. 갈등하지 마라 했더니 이번 주 갈등하니 너무너무 많아. 근데 갈등속에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2017년도 시작하면서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이 2017년도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지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2017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고 진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제일 첫 번째 예배에 내가 승리하겠다. 딱 결단하고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또 우리 협회 우리 총회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계교회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과 특히 진혁이 지금 장이 꼬여가지고 계속 중복이다는 가운데 이게 서서히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특히 우리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지경이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소위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맞지? 예, 그 임용고시 실기 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 2017년도에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2 RUTC 운동과 나 교회 현장,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2 RUTC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찾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이 2017년 한 해 동안 응답받는 저들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또 새로운 또 틀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이 협회와 총회와 세계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우들 기억하시고 유재인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 또 우리 조병일 이사님, 우리 최진영 씨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시고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방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살리는 치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또 진혁이 또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장이 예수 이름으로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 지경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1월 2일 날 우리 소위 임용훈 씨 실기를 칩니다. 1월 3일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고 다 내려주셨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